감사합니다. 로마서 우리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말씀입니다. 까미의 패스트, 코로나 때문에 또 재유행을 한 고전이죠. 읽어보니까요, 인간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스트를 보면요, 오랑이란 도시가 나오고요. 코로나가 아니죠. 이 패스트 때문에 도시 전체가 폐쇄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 리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날도 패스트 때문에 자기 병원에서 한 500명 정도 죽어요. 도시 안에서. 사망자가 500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외과 수술도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랑베르라는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면서 자기는 패스트에 안 걸렸으니까 안 걸렸다는 증명서를 당신이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연유를 들어보니까 이 동네 오랑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멀리 일 때문에 왔는데 패스트 때문에 갇힌 거예요. 먼 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자기 애인 동거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동거녀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증명서를 써주면 내가 패스트 안 걸렸으니까 정부에 제출을 하고 나 나갈 수 있지 않겠냐 써달라는 거야. 근데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패스트는 또 몸에 여러 가지 쥐 같은 거 자기 짐에 운반돼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써주지 않습니다. 못 써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당신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의사한테. 당신은 너무 추상적이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추상적입니까? 500명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하루 종일 500명과 함께 고군분투한 의사가 추상적입니까? 애인 만나러 나가겠다는 젊은이가 추상적입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신앙계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강단에서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얘기하면요 안 좋아합니다. 죄, 은혜, 심판, 성경에 나오는 주제들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느낌이 안 옵니다. 목사님 피부로 오지 않습니다. 저 내용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왜 안 읽어지죠? 추상적이라서. 나한테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설교하면 좋아합니다. 마음의 쓴뿌리 제거하는 법. 삶에 문제 있어?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쓴뿌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어렸을 때 무슨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쓴뿌리 제거하자 그러면 달라집니다. 눈물도 흘리고 좋아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법, 기도에 응답받는 법, 새로운 직장이 필요할 때 자녀 교육 이렇게 하라, 주식 투자해도 되는가, 이런 거 설교하면요 좋아하겠죠. 구체적이라고 느끼겠죠. 추상적이라고 느끼지 않고 피부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쓴뿌리가 어디 있어 성경에. 심리학 얘기지.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진정한 구체성, 구체적인 위험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탄이 무서운 것도 아닙니다. 가장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큰 위험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성경은 그 진노가 과거에도 있었고 있어 오고 있고 지금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 다가오는 게 무섭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도둑이나 강도가 찾아오는 것도 무섭게 느낄 수 있겠죠.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난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전쟁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몰라요. 정말 크레이지한 매드 미친 이 정치인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전 세계가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말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도와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미국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괜히 한반도 들어갔다가 3차 대전 납니다. 어디서 참여 못할 수도 있어요. 동맹이라고 해도. 그게 위험입니까? 위험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위험은 그거랑은 수준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있었습니다. 심판이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멸망했죠. 좀 너무 먼 얘기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 그냥 소금 기둥된 신화 아닌가요? 그러면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뭐를 예언했냐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할 거다. 수백 년 동안 얘기했어요. 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멸망시킬 것이다. 말하자면 북방에서 왕벌을 불러와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아수르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합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일에 대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뭐냐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빡치는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를 갈았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3년 반 동안 둘러쌉니다. 물도 떨어져, 밥도 떨어져, 모든 것이 떨어져. 마른 막대기처럼 사람들이 변해서 말라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칼에 죽은 자들이 더 낫다는 거야. 굶어 죽은 사람들보다. 아비 귀환 예루살렘 성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서로 막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3년 반 동안 지내보세요. 못 먹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는 시온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네 거 삶아 먹고 내일은 내 거 삶아 먹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왜? 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이죠. 3년 반 바벨론이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부쉈어요. 이건 역사적 현실이에요. 근데 몇백 년 동안 선지자들의 얘기는 뭐예요? 이 성은 멸망한다. 돌아와라. 주님께서 진노하신다. 경고를 계속해 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죠. 수백 년간 참으시죠. 그러나 끝은 있습니다. 그때 그 심판은 무섭고 치가 떨리는 거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어떡할까? 죄에서 떠나라. 이거 선지자들의 얘기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뭐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걸 안다고요. 많은 설교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니까 죄에서 떠나라. 제가 그런 설교를 듣고 너무 고민했어요. 죄에서 떠날 수 없어서 왔는데 교회. 죄에서 또 떠나라는 거야. 죄에 매여서 내가 죄에서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에 왔더니 죄에서 떠나라. 너는 죄인이다. 내가 어찌할꼬? 이게 마음대로 떠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깨닫는 건 나는 죄를 너무 사랑해. 죄 짓는 걸 사랑해요. 그러니 어떻게 떠나겠어요? 누구 욕하는 걸 너무 즐겨. 오징어보다 더 즐겨. 누구 비판할 때는 너무 행복해. 그걸 너무 난 I love sin. doing sin. 계속 죄를 짓는 것을 행복해. 음란, 폭력, 즐겨. 그걸 내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죄인 줄 알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서 너무 큰 죄인이지만 떠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죄에서 떠나라. 또 돌아온다고요. 설교자들의 얘기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렇죠?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네들 죄에 매여서 고통하지 않냐. 복된 소식은 너희들 떠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 소식을 믿어라. 그러면 죄 용서해 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떠날 수 없어서 의를 이루지 못하지 않냐. 죄 가운데 있어서 의를 이루지 못하지 않냐. 그러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니 복음을 믿으면 너를 의롭다 칭해 주겠다. 그래서 해방, 그냥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로 해방. 그래서 기쁜 소식, 그래서 복된 소식, 굿 뉴스인 거예요. 거기에 더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자꾸 죄에서 떠나라, 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에서 떠나라 그럴 땐 다른 방식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왜 진노하시냐면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불경건과 불의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고 세상에서 이웃을 해치며 범죄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또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항상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죠?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면서 너 왜 나를 못 섬겼어? 왜 우상 숭배했어? 라고 질책하시면서 심판하시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려줘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내가 섬기겠지만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는 나보고 우상 숭배했다고 정죄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 20절입니다. 이 바울은요 계속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고 있어요. 이 로마서 쓸 때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변명하는 사람들, 우리가 불경건과 불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면 공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상 숭배했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우상 숭배뿐이 없다.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아니다. 너희들은 변명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기 때문이다. 전 인류에게. 창세로부터 이 보이는 만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능력과 신성이 보이도록 계시해놨어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그 속에서 야, 어떤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야,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어떤 신이 있구나 라는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론 이 지식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이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생을 얻는 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물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을 사용해서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꾼다? 우상으로 바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지금 세상 만물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앞에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시편 기자가.
궁창이 그의 손으로, 땅이죠,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할 것은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계속 논리적인 전개를 하기 때문에 놓치면 달나라 꿈나라 갑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와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근데 우상 숭배의 실체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명절에 가서 나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 뭐 시댁 가고 친정 가도 나는 제사 안 지내.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에서 해방된 것인가? 나는 이미 우상의 죄를 이겨냈고 내 인생은 우상에서 자유로워. 나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이 우상 숭배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리 홍지원 양이 안 띄웠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뭐 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한 4-5번 정도 등장합니다. 로마서에서. 영어로는 exchange. 이 단어가 우리는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단어가 확 들어오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는 바꾸는 겁니다. 교환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exchange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치가 있잖아요. 영광의 가치 크잖아요. 그걸 저급한 것으로 바꾸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자, 교환, 대체, 바꾸는 것, 이런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너무 귀한 분이야. 내 생각에는. 그래서 금을 갖고 왔어. 그래서 금덩어리 이만큼이면 얼마입니까? 금덩어리 이만하면 더럽게 비싸겠죠? 난 얼마인지 모를 것 같아. 이걸로 하나님의 얼굴을 새겼어. 내가 새겼어. 딱 났어. 더럽게 비싼 하나님. 난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뭘로 바꾼 거예요?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10억 가치로 하나님을 교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10억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이 금덩어리 10억짜리 금덩어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니까. 근데 우리가 잴 수 있는, 나한테는 10억이면 귀하죠. 나한테는 금덩어리면 귀하죠. 근데 그 금덩어리로 누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만하신 분이야. 10억어치만한 분이야.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만들었어. 나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바꾸면, 가치가 전도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짜리가 돼?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고작 10억 원어치가 된다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교환은 교회 밖에서 잘 안 일어나요. 종교 밖에서 잘 안 일어나요. 종교 안에 있어요. 종교 안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이런 짓을 저질러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로 하나님을 자꾸 바꾸니까.
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금으로, 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래로, 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용으로, 예술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술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 안에와 종교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다운 가치를 마땅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왜?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돈으로 섬기겠습니까? 내 생명으로 섬기겠습니까? 내 인생으로 섬기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고작.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예배는 쓸쓸해요. 뭘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이런 게 없어요. 왜? 그거 갖고 하나님이 교환되실 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저급한 생각도 포함되는데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 저급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정의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고 주권자시잖아요. 전능자이시죠. 근데 가끔 돈으로 하나님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차마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한테 화내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헌금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나 장로도 안 만들어줘?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 진짜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봐서 그래요. 있다니까. 이런 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의 충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뭐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짜리로 만드는 거죠? 고작 자기의 재물과 충성만큼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어떤 걸로도 하나님의 영광은 교환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거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건데 그런 것은 매점매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어떤 내 충성과 내 노력과 내 물질로 교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경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내 작은 욕망과 욕심에 썩어진 행위들로 교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뭘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 거짓 것으로 바꿔. 자, 하나님을 끌어내렸죠. 첫 번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세상 것으로 교환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것을 하나님 자리로 올리는 교환. 이제 세상 것에다가 뭐를 부여해요?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 바꾸느니라. 거짓 것으로 바꾸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죠? 쓸모의 대상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 쓸모의 대상입니다. 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 좋은 겁니다. 홍 목사 돈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 좋은 겁니다. 건강도 좋은 겁니다. 권력은요?
권력 좋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권력 잡아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명예는 명예로워야죠. 목사도 명예로워야 되고 성도도 명예로워야 되고 삶 속에서 명예로워야 됩니다. 명예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 섬김의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거기다가 뭐를 붙여요 우리가? 이거는 내 궁극적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붙여버리면 그게 누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꾸느니라. 그냥 쓸모요. 좋은 것을 하나님처럼 바꿔버리는 것을 우상 숭배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자,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매. 자, 누가?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에 대한 비유 들어보셨나요? 부자가 너무 많이 소산을 거뒀어요. 근데 창고는 이미 꽉 찼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창고 하나 더 줘. 그리고 거기다 다 쌓아놓고 누웠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제 나 쉬고 먹고 즐거워하면 돼. 내 인생.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 하나님이 오늘 밤 취하면 그 많은 재산 누구께 되겠느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왜? 부는 영혼의 평안 줄 수 없습니다. 부는 참된 쉼과 안식 줄 수 없습니다. 부는 거기까지 올리면 안 돼요. 돈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심령의 낙, 내 인생의 행복의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을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자기의 안식, 자기의 쉼, 자기의 즐거움을 주는 주인으로까지 올렸어요. 이렇게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쉼과 안식, 즐거움의 주인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만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맞는 얘기 아닌 거예요? 돈 있으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벌들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 LG가는 쉬고 먹고 즐거워합니까? 여쭤볼게요. 정말 쉬고 먹고 즐거워합니까? 쉬고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만 쉬고 먹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호텔에서 일용할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행복합니까? 한번 물어. 그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의시될지 의시. 나는 호텔에서 오늘은 어느 호텔 가서 밥 먹을까? 저녁 때 되면 오늘은 어디 가서 자지? 오늘 힐튼 가서 자야 되겠다. 의시될 수 있겠지. 큰 차 문 열고 딱 타면서 의시될 수 있겠지. 그건 의시됨이지 쉼과 즐거움과 안식은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과 부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착각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나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 쌓아놓고 아파가지고 죽 먹는 사람,
죽 먹는 사람. 내가 죽 먹어보니까 은행에 수백억을 넣어놓고 아이고 죽겠네. 죽 먹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누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냐. 자, 잘 드세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걸 바꾸는 순간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권력, 명예, 지혜, 대학 잘 가는 것, 직장 잘 들어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젖어 있어요. 세상 문화에 거짓에 젖어 있어요. 돈 있으면 될 거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더라. 건강, 명예, 권력, 예술 저마다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위치한 자리, 가치 매김할 수 있는 자리,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을 궁극의 대상으로 놓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환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그것을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돈이나 권력에 바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위대한 예술에게 넘겨줘서도 안 돼요. 바꾸는 순간 우상 숭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우상 체계 속에 살고 있어요. 저 목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런 죄가 저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보면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발견이 돼요. 왜? 몸과 마음과 인생이 우상 체계 속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죄에서 벗어나고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는 안 돼요. 죄에서 떠나라, 단순히.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렇게 하면 진노하셔. 죄에서 떠나.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너 매여 있지? 너를 자유케 해줄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되셨고 너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고 네가 믿으면 그 의를 소유하게 되고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의 핵심은 여기 2장에서는 적어도 2장 3장에서는 적어도 죄를 버려라 이렇게 아닙니다. 자, 어떻게 몰고 가냐면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떠나 있는 존재는 없다. 모두 다 입은 열린 무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떨어야 될 존재들이다. 1장, 2장, 3장까지 계속 이런 문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